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고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가 살던 소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그 성을 빠져나와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기에 하나님께서 암몬이나 모압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국경과 붙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그들과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이렇게 공격해 오려고 하자 야베스 주민들은 나하스와 언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하스와 언약을 맺어서 암몬을 섬기게 되면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조공을 바치고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와 싸우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을 이끌 사람이 없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버린 추악한 지세대에 충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 처녀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200명을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을 위해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에게서 건져주었던 것을 기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직 왕으로 정식 등극을 하지 않았을 때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면 그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언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오른눈을 다 빼낸다면 그들은 장애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말고도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길르앗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고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약 한 세기 전에 암몬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쫓아낸 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이 길르앗을 공격하러 올라오자 입다를 찾아와서 그를 물리쳐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입다는 그들이 그를 쫓아낸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약속하고 입다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이 암몬을 공격하지 않았고 지금 있는 이 땅은 시온과 그 백성에게서 빼앗은 땅이기에 암몬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암몬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 입다와 함께 하셔서 암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암몬 왕이 입다에게 패하여 항복한 것입니다. 지금 암몬의 왕은 입다에게 당한 수모를 갚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암몬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암몬 왕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그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암몬과 싸울 장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암몬과 싸울 사람이 없으면 그때 암몬의 왕에게 나아가서 오른쪽 눈을 빼고 그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암몬 왕은 서두를 이유가 없기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에게 말미를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로 전령을 보내 암몬 왕이 말한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의 전령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만일 암몬 왕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브아 사람들도 오른쪽 눈을 빼고 암몬 왕을 섬기며 그를 위해 조공을 바쳐야 하기에 소리 높여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했는데 이제 왕이 없으니 꼼짝없이 암몬 왕의 말대로 오른쪽 눈을 뽑히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장수가 아니었고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암몬을 상대할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왕이 이렇게 모욕했어도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모욕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같은 과학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바른 이유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욕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